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니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내 종과 다윗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지난주에 아내가 이제 저에게 이런 질문 섞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이야기였어요. 다윗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다윗의 인생이 골리앗과 싸우고 이기고 왕이 되는 화려함만을 기억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면서 다윗의 인생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니 화려함 뒷면에 있는 어마어마한 다윗의 아픔과 고통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다윗의 영광과 능력을 보면서 부러워했었다면 이제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참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씀하셨고요. 사울이 죽이려 할지라도 그 생명을 보존하셨고, 오히려 다윗의 세력은 커져만 갔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죠. 하지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후의 인생은 마치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인생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에서 내 집에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 그대로 가정 안에는 처참한 일들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자녀가 자녀를 죽이고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반란까지 일으키는 처참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모습과 같아 보이는 그러한 나중에 세월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5장은요, 다윗의 죽음 이후에 솔로몬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했던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도 역시나 다윗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이 흘린 피가 많아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수많은 전쟁에 대한 대가를 다윗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건축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갖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들의 장점, 좋은 것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이 모습과 이 삶과 같이요,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추악한 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더러움, 그 모든 약한 부분들을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이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비참함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처량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받은 수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을 떠나지 못하였고 삶의 크나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상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목하여 보고 싶은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그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고요. 그 지혜로움은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입니다. 성전의 이름 앞에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요. 솔로몬이 지었다 할 만큼 솔로몬은 지혜롭게 모든 성전의 준비들을요 착착착착 해 나갑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잘 본다면요, 이름이 직접적으로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요, 성전을 지어가는 그 한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 건축의 시작은 솔로몬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2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다윗은 백향목 궁에 거주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막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로 꾸미긴 하였지만 광야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접었다 폈다 하는 천막이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요 400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그 성막을 가지고 살았어요. 기술이 발전하고 재료가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성막 그것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성막은 겉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자신의 궁보다 형편없는 것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고 싶었고 그것이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했던 그 시작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고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두로왕 히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다윗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즉위하자 축하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는데 솔로몬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에게 보냈다라고 다윗을 주목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로왕 히람과의 조약을 맺은 것은 솔로몬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다윗의 지혜와 노력이 더 컸다는 거예요. 본문 9절부터 16절까지요. 두로에서 백향목을 가져오기 위해 사용한 방법들, 그 지혜로운 방법들을요 쭉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은 내용을 역대상 2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은하여 왔음이라. 우리는 무역을 솔로몬이 시작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는 말처럼요. 사실 백향목을 먼저 두로로부터 무역을 해서 들여오고자 했던 것은요 다윗이었습니다. 이미 성전을 준비하며 무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혜롭게 했을진 모르지만 성전을 지을 백향목을 이미 다윗은 준비해 놓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8절은요 사람들을 많이 동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2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사람을 모으는 모든 과정에서요, 다윗은 이미 미리 준비하였던 거예요. 이외에도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하나의 재료들을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역대상 22장에는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3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였긴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서요, 원수들이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평화를 위하여 싸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치른 전쟁의 시대 이후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짓지 못한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다윗, 그래서 마음 담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이 꿈꾸던 그 성전이 어떻게 솔로몬의 손을 통하여서 세워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그리고 성전을 준비했던 그 마음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지만 이것은 오히려 다윗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과 역대상 17장 그리고 22장에 다윗이 가졌던 성전을 향한 마음과 준비의 과정을 자세히 보면요, 솔로몬의 그 성전을 짓고 그 이후의 모습들 통해서요, 솔로몬의 중심에는요, 다윗과 비교해 본다면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나 사람이나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세련됨은 솔로몬에게 있겠지만 잘 진행되어져 가겠지만 성전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요, 다윗에 비하여 결여되어 있음을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 다윗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해 성전을 짓기 원했던 다윗의 마음을 주목하여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성전을 짓지는 않았을지라도 그의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요, 누가 성전을 지었는지 그것을 아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남겨놓은 업적에 집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결과에 목숨을 걸어요. 내가 결과를 내야 하고 내가 좋은 결과를 맛보고 거머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작을 보시며 그 마음의 동기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 그리고 모든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실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하나 준비하고 섬기는 그 마음들을 말입니다. 비록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멋진 성전을 짓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주목하여 보심과 같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목하여 보고 싶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어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지었다고 결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의 동기가 들어갔다고 다윗의 성전도 아닙니다. 누가 성전을 지었습니까? 솔로몬도 아니고요, 다윗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시는 거예요. 본문은 다윗의 노력 그리고 솔로몬의 그 모든 실행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재앙도 없도다. 아멘. 다윗이 전쟁을 했지만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태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을 다 물리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재앙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을 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만한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것도, 그리고 그를 왕으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방 두로왕 히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친히 지어가고 계시는 것을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진실한 마음과 동기, 그리고 수많은 솔로몬의 노력을 잊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만 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한 동기마저 변질이 되고요, 우리는 종종 열매 맺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성취하려 하고 내가 한 노력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붕괴를 해요. 내 노력의 결과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교회에서요, 분립개척을 하고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청소년부 사역을 하는데 2년간 열심히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중등부와 고등부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것은 나름의 이제 아이들을 목양을 세밀하게 하기 위한 어떠한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좋은 동기였어요. 나뉘고 나서 제가 고등부를 담당했는데요, 사실 고등부가요, 일반적으로요, 중등부에 비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이 되면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반응도 별로 없고요, 모일 시간도 적습니다. 신앙이 없는 친구들이요, 그 당시에요,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굉장히 조금 힘든 부서였어요. 그런데요, 중등부 친구들은요, 그 지난 2년을 함께 해 오면서요, 훨씬 활달하고 인원도 많고 학업에 대한 부담도 적으니까요, 사실 사역적으로 훨씬 수월하거든요. 부서가 나뉘고 중등부를 볼 때마다요, 그 아이들의 웃음을 보는데 제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해맑게 웃지? 막 저는 마음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생사를 떼어내는 듯한 아픔이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도둑 맞은 기분까지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인데 이미 저의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열매를 맺어가시는 과정일 텐데 내 손에 거머쥐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편해하는 저의 내면의 악한 마음, 저의 연약한 마음들이요, 저를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수많은 기도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참으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순간에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주목하여 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뒀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도 다윗과 같습니다. 넘어지고요, 실수하고요, 죄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을 사랑함도 있지만요, 누군가는 다윗과 같이 겪고 싶지 않은 어떤 어려움 앞에, 어떤 죄 앞에 우리는 서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했던 그 마음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요, 하나하나 순전한 마음으로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은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쉬지 않고 선하고 진실한 동기와 노력의 열매들을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맺어 가셨음을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동기는 사라지고 끊임없이 다윗과 같이 넘어지는 비참한 현실이 우리를 얽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고 반드시 때에 맞게 열매를 맺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신실하고 진실한 모든 마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작은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장 아름답고 값진 열매로 열매 맺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되어 내가 손에 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열매를 소망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고백하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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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죄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때로는 있겠지만 끊임없이 다윗과 같이 죄에 넘어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선한 동기마저 악한 마음, 내 것으로 자꾸 내 열매로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선한 동기를 보시며 그것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열매 맺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거두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품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울더라도 뿌리게 하시고 뿌려진 씨앗은 주님의 손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 맺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함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진정한 주님 앞에 순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보다 하나님 주님의 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열매를 거머쥐려고 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된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한 영혼으로 되어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바르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심이 아니라, 어떠한 정말 우리의 손에 거머쥐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매 순간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신실하고 진실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을 따라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